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어쩌면 가장 이 당락을 좌지우지하고 또 이슈가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를 든다라면 그것은 결국 땅 문제가 커다랗게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땅의 문제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듯이 어떤 특정한 요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이슈도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 폭등에 대한 논란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또 20, 30대의 어떤 직업 문제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자기가 거하고 자기가 일할 직장이라는 그 장소가 없고 또 마치 농부가 땅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듯이 그러한 어떤 땅을 거둘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어떤 분깃에 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모두 다 땅과 관련된 어쩌면 자신의 소유에 관계된 것들 또 그것에 대한 원한 답답함과 안타까움 어떤 때는 억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슈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함을 통해서 지금의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그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번 투표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을 때 그 득표율보다 사실은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나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나 오히려 득표율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어떤 때는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서 당선을 시켰지만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대통령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속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잘할 거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정말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가 유지되어졌던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대통령 뽑는 것보다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 왕을 그 대통령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대통령을 뽑고 나서 당선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을 뽑고 나서 회사도 출근을 안 했던 사람도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함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아 또는 내가 어떤 때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어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런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 답이 오늘은 시편 37편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좋은 대통령이 뽑히건 안 뽑히건 간에 또 나름 공의가 행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억울한 일은 일어나기 일수입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열심히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나보다 나음을 평가를 받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더 칼을 드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엎드러뜨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정직한 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답답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하면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낫다라고 했지만 세상적으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이 더 풍부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힘듭니다.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후반에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러한 현상을 하나님은 부정하진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이나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대안이 됩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통합을 이루고 그들과 같이 평화를 누리라는 것은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을 때만이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지치지 말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그들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그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어떻습니까? 풀은 몇 년을 사는 풀이 아닙니다. 한철 지나면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풀조차도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마치 푸른 채소와 나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무는 몇 년째 어떤 때는 십수년 수십 년을 계속적으로 자라올 수 있지만 푸른 채소를면 한철이면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채소 싱싱하다 하면 야채 가게에서 사고 또 과일도 이거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나무와 떨어지거나 이미 뽑힌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고 나면 시들고 맙니다. 그들의 영광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서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세상을 보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우리 속에 쓴뿌리가 생겨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될 경우 우리 자신조차도 그들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악한 이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거의 반반, 거의 한 20만, 25만 정도의 차이로서 끝나버렸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 봐라, 너희들이 대가를 치렀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뽑혔을 것이다, 뽑혔는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모습으로 어느 쪽이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로서 살아간다면 또 다른 악을 범하는 자로서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지지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들이 선하다라고 착각을 했었을 때는 결국은 거기서 반성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며 악을 만들지 않도록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12절에 악인의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지치거나 원망하거나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이냐면 3절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하는 대신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나의 밭에서 무엇인가 거두지 못하는 것 같지만 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때,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세상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5절과 같은 일을 행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정말 이제는 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질 때조차도 주님께 나의 길을 맡길 때, 주를 의지할 때 나는 길이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또 내가 행한 의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빛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악한 일에 속하는 것은 어둠 속에 속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당장은 그들이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속도로를 할지라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주의보라는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안개가 끼면 어떻습니까? 그 안개로 인해서 10m, 20m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길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환하게 빛을 밝혀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6절은 이야기하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나의 일을 통해서 내 길을 밝혀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으십니다. 또한 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행하지만 바로 답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었을 때 기도하고 났는데 바로 답변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본문은 뭐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냐고 그저 하나님한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음식점에서 붐비는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을 시켰는데 빨리 안 나온다고 계속 왜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다그친다고 해서 음식이 나옵니까? 음식은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조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그 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과 그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앞에서는 차가 빨리빨리 달려가고 누군가 앞질러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을 가끔 운전하다 보면 빨리 가는 새치기에서 빨리 가는 사람이 꼭 빨리 가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선거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땅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할 때 땅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도 볼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보면서 어떤 때 뭐 한 구절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의 땅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땅, 하늘나라의 땅을 주시며 우리에게 분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땅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엄벌하십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또 희년을 통해서 예전에 땅을 담보로 주었던 것마저도 되돌리시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바로 땅이 중요함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할 땅을 차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그래서 16절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재벌이 무슨 뇌물을 줄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사과 박수를 해가지고 돈을 10,000원짜리를 다발로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어떠나요? 그렇게 사과 상자로 주나요? 어떤 때는 007 가방에 50,000원짜리만 넣어도 비록 부피는 사과 상자 몇 개보다도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그렇습니까? 요새는 계좌이체로 간단하게 하면은 수십억이 한꺼번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황무지고 아무 쓸모없다라면 그 땅보다도 옥토 작은 옥토가 우리에겐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17절에서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땅은 잠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또 19절에서도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그네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위기가 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에 참 인상적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오히려 베푸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22절에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결국은 끊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누려야 할 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을 버리고 세상의 판단과 세상에 이루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